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이 대림절 기간 12월에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진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은 성탄절만이 빛나는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이고 또 하루하루가 저희들에게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참 위로자 예수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이나 또 현재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또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위로하고 또 아담이 또 하와를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게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인생은 참 고달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처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일상의 삶에 어려움들이 적지가 않죠.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위로의 말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싸우고 또 따지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만나면 어떻게 하면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상대방이 안 되고 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위로의 말을 하는 위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의 삶이 때때로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네는 그런 시간들보다 상처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나. 한 주간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상처의 말을 했다면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찾아가서 사과하신 또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 아니라 제 표정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위로의 말입니다. 미안하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여러분, 이것도 용기이고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 위로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위로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 토론토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위로교회라고 지었어요. 위로교회. 근데 그 위로교회가 이 컴포트, 위로하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보듯이 나아가자,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뜻으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1장에 나오는 위로의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고난이 그렇게 많지만 그 많은 만큼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치게 될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려움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인절 두 번째 주일 키워드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지난 주일은 뭐였죠? 첫 번째 대인절 기간에 키워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 위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죽음이요, 끝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심판은 위험함과 동시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저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먼저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위로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로가 넘치면 이것이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번에 운영 모임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의 피드백, 올 한 해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게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분위기가 좋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만나면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이, 따뜻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위로가 넘칠 때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공동체가 따뜻해질 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요, 몸이 차면은 면역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서 수생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도 따뜻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이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따뜻해야 돼요.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따뜻한 그러한 겨울 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또 각 교회와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영화 가운데 슈퍼맨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5년도에 이 영화 배우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반신불구가 되지.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고 튜브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그 배우의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산소호흡기를 떼주세요. 그 아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아내가 그 어머니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저의 남편입니다. 비록 전신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배우는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려는 자살이라는 말을 내뱉었지만 이 아내는 그 말을 받아서 그것을 뒤집어서 자살을 뒤집어 살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위기요, 당시에는 끝이요, 당시에는 죽음이었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는 한 사람의 그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인절 기간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뱉어야 하는 말이 바로 살자라는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위로의 말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 부지런히 외치며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욥기서의 말씀을 보시고 있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었죠. 욥에 등장하는 친구들 말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어떻습니까? 멀리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옷을 찢고 함께 울고 불고 불면서 죄를 뿌리고 욥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어떻지요? 이 좋았던 친구들이 서서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 고난과 고통이 욥의 죄 때문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말들이 없어요. 그러나 욥기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지. 왜 그렇습니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욥에게 필요한 이 참 위로는 말이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는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욥이 고난받은 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욥이 고난받은 것은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말들로 욥에게 쏟아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실 때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을 지적하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고 무식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남편도 잃고 아들마저 잃은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위로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절한 때에는 말로 용기와 위로를 주고, 오히려 말이 필요 없을 때는 그저 함께함으로, 함께 그들을 식사하며 그들을 먹임으로 위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대인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위로는 사실 인간에게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전체 66장 가운데 39장 그리고 40장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이나 지난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첫 마디,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 인간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고생이 많이 났다. 이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죄인으로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간다니요, 반신반의하지요. 그토록 기다렸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이제 이 바벨론을 떠나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이 메신저는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나지요.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4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아주 분노와 짜증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아니, 앞으로 되지도 않을 것인데 왜 이것을 될 것이라고 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는 거기에 포로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현실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당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냥 나가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7절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여기서 풀과 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한때 아주 푸르고 청청한 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풀이 시들고 마르고 꽃은 다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사야 39장과 30장은 아주 오랜 기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이사야가 선포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과 꽃은 시들고 떨어져서 죽었지만 이사야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한 그 회복의 메시지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살아서 실현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풀이야. 너희들은 꽃이야. 한때는 푸르고 한때는 아름다웠지. 한때는 찬란하지. 한때는 좋았지. 한때는 힘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나는 시들고 떨어지고 지치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메시지, 이것보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고 이것을 전하는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위로의 메신저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뭐 하면서 살까? 여러분, 고민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주님, 연로하고 나이 많고 죄 많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은 풀과 꽃 같고 시들고 떨어지고 흙으로 없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리에 빠진 자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담대히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하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비록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는 때가 되어 죽어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영원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이 이사야 40장, 주전 6세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의 시간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다시 태어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어두운 삶에 도저히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 모든 민족의 환경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역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대변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요.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셔 우리의 온 삶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는 지난주부터 대림절 세겹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게 뭐 큰 열매가 있겠어? 이것이 응답이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다 끝입니다, 주님. 아니다. 풀과 꽃 같은 너희들이지만, 없어질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는 제목들을 적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나를 위해서 또 저자를 위해 우리 교우와 자녀들을 위해 위로의 말을 하며 위로의 삶을 살며 무엇보다 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과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